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릅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베이직이라는 시리즈입니다. BASIC, 베이직.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죠. 기초. 이 단어는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뭐 오늘 얘기할 이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기초로 다져놔야 할 것들이 우리 되게 많아요. 그 기초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고 함께 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이 시기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네로 황제의 시대입니다. 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던 시대입니다. 엄청났던 시대입니다. 그 우리 지금 길 가다 보면은 그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 가로등의 역할을 기독교인들을 밤마다 이제 나무 장작에 묶어놓고 쫙 해놓은 다음에 불 태워서 죽이는 걸로 밤새 불 태워 죽이는 걸로 가로등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한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7절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생의 가이드북 성경, 인생의 가이드북 성경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외여행 가봤어요? 한번? 해외여행 가봤어요? 안 가봤죠? 할렐루야. 꼭 가십시오. 좋습니다. 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우리는 여행지를 안내해줄 이런 가이드를 만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청의 덕수궁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복 입고 그다음에 여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땐 중국인들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이 덕수궁이 어떻고 저떻고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가이드가 없이 자유여행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북, 뭐 스페인이죠.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그곳에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검색만 하면은 이 스마트폰 이걸로 검색만 하면은 모든 정보가 나오지만 사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불과 10년 전, 아니요 15년 전에도 사실 이런 검색이 안 됐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나 가이드북이 해외여행을 갈 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바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의 상황, 문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나 가이드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인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살죠? 처음 살죠? 네, 처음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다 처음 사니까.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인생 선배들의 조언,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 그런 조언도 있고요. 부모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야, 라떼는 이랬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경험이 있는 어른들조차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이기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가이드북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바로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천국에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자 인생 선배들의 가이드북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다른 책 많잖아요. 책 엄청 많아요. 뭐 이제 이북으로 나와서 아이패드나 뭐 핸드폰, 노트북으로 다 볼 수 있는 세상인데, 뭐 검색만 하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어려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에 일어나는 일 첫 번째, 2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 이거 많잖아요. 뭐 하며 이걸 요약해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양보하기 싫으니까 이미 그런 갈등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를 안 해주고, 아까 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자 이거 안 빼겠습니다. 목사, 전도사 다 포함합니다. 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절에서 4절까지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죠. 자랑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포악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나는 거룩한 척이죠. 근데 집에 가면은 상당히 폭력적인 부모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악덕 상사가 돼요. 근데 교회만 오면 나는 거룩한 사람.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목사, 전도사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더 많아질 것이다. 자, 세 번째, 항상 배우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항상 배우기를 힘쓰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공부가 좋아. 주여, 공부가 좋대. 그래서 더 배우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욕구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지식이 쌓이고 전문가가 되고 석학이 되고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 진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말세 엔드타임, 세상의 끝에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2절에서 4절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참 좋겠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행동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역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왜 어려운 때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 역시 이런 흐름에, 이 말세의 흐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흔들려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그 흐름에 휩쓸려서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믿음에 실패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책이나 인터넷의 도움, 사람의 경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 말세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힘들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진대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악해지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성경이라는 가이드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흐름에서 버티고 견디게 해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이기에 이 흐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고전, 문학, 인문, 사회, 예술, 자기개발, 뭐 과학, 경제, 정치,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에도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에서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 있고요. 교육에 꽤 도움이 되는 책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책과 성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 버전으로 보면은 breathed out by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reath, 숨,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동사입니다. 또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력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력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진짜 교훈을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할 때 책망합니다. 바른 게 무엇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영어 성경에 같은 ESV 버전에 보니까 이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유능이 아니에요. 완벽함을 갖추게 해준다. 유능을 넘는 거죠. 완벽은 능력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함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나뿐만 아니라 남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 완벽함조차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것은 직장을 찾고 있을 때,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 놔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지없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없어요. 저 32년 교회 다녔거든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10몇 년 다녔잖아요.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기초를 다져야 하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절도 좋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지금부터 다져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어려운 말세 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기초가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성경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뿌리가 말씀 안에서 내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주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주님, 내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휩쓸릴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고, 또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지혜를 알려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이드북인 이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묵상하여 내 어려운 날이 올 때에, 나에게 어려운 때가 올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경외함으로 두려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려운 때가 올 거라, 말세가 이를 때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하는데, 주님 그 어려운 때에 지금 나의 상태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아니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버티고 견디며 통과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베이직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신앙의 기초가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에 10대 때 잘 다져져서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기초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